자, 지난 시간들에는 우리가 비질란티우스의 이야기와 패트릭의 이야기에서 중부 유럽과 아일랜드의 참교회가 세워진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는 파파스의 이야기로 우리는 이미 무수히 많은 기독교 교회가 위치하고 있던 광대하고 인구가 매우 많은 동쪽 지역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적 기록에 근거해 볼 때 파파스가 285년에 동방교회의 수장으로 뽑히기 이전까지는 그 어떤 기독교 지도자도 그처럼 광범위한 지역을 책임진 적이 없었습니다. 파파스는 루시안과 동시대의 인물이었으며 또한 그와 마찬가지로 패트릭과 비질란티우스의 선구자였습니다. 파파스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방송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두 사람, 곧 패트릭과 비질란티우스가 그들의 사역에 동방교회에서 파파스의 경험에 매우 큰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파파스의 이야기를 하는 중에 언제 어디서 동방교회가 조직을 이루게 되었는지를 알아볼 것입니다. 이 동방교회는 그 성장 과정에서 매우 강력한 모조품 종교들과 마주쳐야만 하였습니다. 동방교회는 아시리아 교회라고도 불리는데 이유는 이 교회가 한때 아시리아라고 불리는 지역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곳은 한때 아시리아와 바빌론이 차지하고 있던 지역으로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을 따라서 뻗어 있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이 교회는 많은 경우에 있어서 네스토리아파 교회라고도 불리는데 이것은 엄연히 이 교회를 비난하기 위해서 불려진 잘못된 호칭입니다. 또한 그 본부가 옛 도시인 바빌론에서 40마일 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셀루시아에 있었기 때문에 이 교회는 바빌론 교회 또는 갈대아 교회라고도 불립니다. 자, 파파스는 온 세계가 소란스러운 시점에 새로운 조직의 수장으로 선택되었습니다. 그의 원대한 이상은 광야 교회에 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자, 파파스가 선출되었을 때 그는 셀루시아 인근 지역의 교회 책임자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직위가 신설되므로 그는 지역 책임자에서 동방교회 전체를 담당하는 수장이 된 것입니다. 그 교회들은 매우 강하게 연결되었기 때문에 연합되었기 때문에 아시리아에서 중국에 이르기까지 모든 지역의 지도자들이 이러한 선택을 승인하며 파파스의 최상권을 인정하고 거기에 복종하였습니다. 그는 시리아 또는 아시리아 교회가 동방에서 성장하고 있는 사업을 지도할 뿐 아니라 동방교회가 유럽의 기독교와 어떤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지도자를 필요로 할 때 등장한 인물이었습니다. 자, 파파스는 페르시아와 시리아 문학에 정통한 아주 박식한 그런 사람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죽은 지 겨우 100년이 지난 후에 아시리아 그리스도인들은 파르티아족, 페르시아족, 메데족, 박트리아족, 스키타이족, 터키족 그리고 훈족의 영토에 자신들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러한 일을 가능케 만든 환경들 중 하나는 오순절의 말씀을 듣고 회심한 사람들이 복음을 가지고 파르티아, 메데, 엘람, 아라비아와 메소포타미아로 들어간 그런 일이었습니다. 자, 기독교의 진리는 파르티아인들 사이에 정착되어 있던 일부 다체제를 깨뜨렸습니다. 그들의 교회 문은 오직 한 아내를 두고 있는 사람에게만 열려 있었습니다. 회심을 경험한 후에는 더는 육체를 따라 살지 않고 영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서는 육체 안에 거하는 죄의 정욕들이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들은 페르시아인 회심자들 가운데서는 근친상간이 보편적으로 행하여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아버지들은 자신들의 딸들과 결혼하였으며 아들들은 자신들의 어머니들을 그들의 부인으로 맞이하였습니다. 이 같은 관습은 그들의 국교였던 조로아스트교의 일부분이었습니다. 자, 누구든지 이러한 관습에 관하여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조로아스트교 사제들의 분노에 직면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분노까지도 사야만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는 이 모든 것이 바뀌어 갔던 것입니다. 자, 신약 성경의 높은 표준에 대한 가르침은 메데족과 박트리아족과 훈족과 스키다이족의 산업 활동까지 정진시켰습니다. 어둠의 세력이 빛의 아들들 앞에서 쓰러졌던 것입니다. 자,
발덴세인스는 AD 180년경에 기록한 자신의 글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메시아라는 한 이름 아래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칭함을 받고 있다. 우리의 관습들과 관련해서 우리의 형제들은 자신들의 고백에 반대되는 행위는 그 어떤 것이든지 모두 다 끊어버렸다. 파르티아 그리스도인들은 두 아내를 취하지 않는다.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는다. 우리의 박트리아인 자매들은 알지 못하는 사람과 낭교를 하지 않는다. 페르시아 사람들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맞지 않는다. 메대 사람들은 죽어가는 자신들의 친족들을 내다 버리거나 그들을 산채로 매장하지 않는다. 에데사의 그리스도인들은 간통을 한 자신의 아내나 딸을 죽이지 않고 그들을 멀리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에 그들을 맡긴다. 하라의 그리스도인들은 도둑들을 돌로 쳐 죽이지 않는다. 자, 이런 것들은 당시 여러 이교도들의 부도덕한 보편적인 종교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이 인용구에서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는다고 한 진술이 특히 우리의 눈길을 끕니다. 왜냐하면 이 진술이 안식일을 신성시하던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의 율법대로 할례도 행하였다고 하는 당시의 반대자들의 비난을 위한 비난에 대한 그런 반박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시리아 그리스도인들이 스키타이 사람들 중에서 성취한 것은 바로 도덕혁명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스키타이로 알려졌던 흑해와 카스피해의 북쪽과 동쪽에 있던 이 광범위하고 무안정했던 지역은 여러 국가의 요람의 땅이었습니다. 몇 번이고 되풀이하여 사나운 전사들이 아시아의 문명화된 지역들을 통과해서 서쪽으로 밀려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때때로 자신들이 정복한 지역에 정착하여 그곳에 새 왕국을 건설하기도 하였습니다. 스키타이족의 어떤 한 부족에 관한 이야기가 특별히 우리의 시선을 끕니다. 이 부족은 인도의 북서부 지역을 빼앗았는데 그곳은 당시 알렉산더 대제의 후계자들이 다스리면서 쿠산 왕조를 세운 곳이었습니다. 이 왕조에는 뛰어난 왕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는 불교에 심취해 있던 한 왕이 불교 성녀 총회를 소집하는 사건입니다. 자, 그가 이 회의를 소집한 목적은 불교 성녀들의 연합을 촉구하고 전 세계를 인도의 이 새로운 종교로 개종시키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자, 이 교회가 이루고자 했던 중요한 목표 중 하나는 불교 성녀들이 준수하고 있는 매주 안식일을 같은 날로 통일하는 일이었습니다. 바이살리에서 개최된 세계총회는 구약 성경이 부처와 그의 추종자들에게 매주 거룩한 날을 준수하는 것을 어떻게 인식시켜 주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회의와 관련해서 아더 로이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은 공동체에 속해 있는 형제들이 각기 다른 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용납될 수 있는 일인가? 우리는 여기에서 그 회의를 주도하는 파가 안식일 문제와 관련해서 얼마나 강한 감정이 있었는지를 알 수 있다. 반대파들은 분명히 더는 함께 안식일을 기념하기 위한 모임에 참석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동방의 성녀들과 서방의 성녀들 사이에는 큰 긴장이 흐르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기독교가 도래하기 전에 이미 그 땅에는 기독교를 맞을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시리아 교회로부터 온 선교사들은 스키타이 사람들이 인도와 스키타이에 건설한 왕국들로 들어가는 것을 꺼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또한 북쪽 지역에 있는 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자신들의 시도를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타르타리 평원에서 방랑하며 살아가는 이 민족들 곁에 자신들의 장막을 펼쳤습니다. 그들은 그곳에 수천 개의 기독교 센터들을 세웠으며 또한 자신들의 선교 사역을 통하여 그곳에서 놀라운 업적을 성취하였습니다. 자, 이제 교회의 본부였던 셀루시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파스가 첫 번째 최고 지도자로 선출되었던 동방교회가
과연 어느 정도의 힘을 가진 교회였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강력한 조직의 첫 번째 센터가 위치해 있던 쌍둥이 도시 셀루시스와 체시폰에 관해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우리는 사도시대에는 시리아 동부와 소아시아 지역에 파르티아 제국이 있었던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자, 이 제국은 BC 250년부터 AD 226년까지 거의 500년 동안 존속하였습니다. 이 제국은 로마 사람들이 올라와서 허약한 알렉산더의 후계자들을 정복하던 때에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로마 사람들은 파르티아 사람들이 강력한 기병대를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과의 충돌을 두려워했습니다. 만일 파르티아 사람들이 강하고 교활하며 페르시아 제국의 시대부터 국가를 지배하고자 하는 결의가 단호한 종교였던 조로아스트교를 포기했더라면, 그리고 그들이 권력에 관하여 더 큰 욕심을 부렸더라면 정복자들이 계속해서 그들을 두려워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자, 페르시아가 226년에 그들을 무너뜨리고 역시 셀루시아를 새 제국의 수도로 정했습니다. 파파스는 교회의 수장으로 선출된 후에 교회의 본부를 바로 이 셀루시아로 옮겼습니다. 이처럼 셀루시스와 체시폰이 수세기에 걸쳐서 처음에는 파르티아의 수도로, 후에는 페르시아 제국의 수도로 있는 동안 신약의 신자들은 이곳을 지상에 있는 자신들의 영적 삶의 중심지로 삼았습니다. 이 지역은 상상력을 자극하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프라테스 강을 따라 있는 교회들로부터 멀지 않은 곳에 노아 홍수 후에 방주가 놓여졌던 그런 곳이 있었는데, 바로 이 땅에서 노아의 아들들이 바벨론의 제국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와 함께 여행하던 나그네들은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여행하는 중에 이곳에서 가까운 곳에서 잠시 쉬어갔습니다. 만일 사도 요한이 노년에 에데사를 방문하였다면 그는 자기 시대의 가장 아름다우면서도 가장 진보적이었던 도시 중 하나를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파파스 이전의 아시리아 교회 지도자들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의 죽음과 파파스의 시대 사이의 한 세기 반 동안 동방교회의 측면에서 볼 때 아주 매우 흥미로운 일들이 많이 일어난 기간입니다. 동방뿐만 아니라 서방에서도 이 기간은 기독교 세계가 외부로부터 수많은 것들을 들여온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유럽에서는 로마가 주변 민족들을 옥죄고 있었지만 중동 지역에서는 파르티아 사람들의 관대한 정신 때문에 주변 민족들을 옥죄는 냉혹한 전제 군주국이 없었던 것입니다. 마게도니아의 부름에 응답하여 자신들의 부모에게 작별 인사를 하며 떠나는 젊은이들에게는 언제나 길이 열려 있었습니다. 자, 여행객들은 아일랜드의 켈트 교회로부터 투르키스탄이나 그 다음에 몽골리아의 켈트 교회로 가는 중에 유명한 도시인 에데사나 아르벨라에 잠시 쉬어가기도 하였습니다. 고원지대의 설이나 인도의 몬순도 이 시리아 선교센터의 열정적인 복음 전도자들의 발을 묶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영감의 원천인 페시타, 즉 시리아어 성경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에 관하여 버킷은 시리아 교회들은 페시타가 영어를 말하는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영어 공인판이 차지하고 있는 바로 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번역판은 서양에서 영어 공인판 성경이 보급된 것과 거의 비슷할 정도로 널리 보급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성경을 외우고 암송하고 노래하였습니다. 자, 몽골 사람들, 그리고 만주 사람들, 타타르 사람들, 힌두 사람들, 말레이 사람들, 필리핀 사람들, 이 모든 사람이 그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복음의 소식을 듣고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던 것입니다. 자, 226년에 멸망할 때까지 파르티아 제국이 계속 견지한 관대한 태도는 그 지역에서의 활동에 대한 아주 자유를 보장해주는 좋은 일이었습니다. 그곳에는 국가로 하여금 박해를 가하도록 몰아가는 어떤 특정한 종교가 존재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조로아스터교가 그 국교 땅인 페르시아 본토에서는 거만하게 행하였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이 종교는 이 시기에 이 지역에서는 그 힘이 강력하긴 했지만 그래도 국교로 여겨지지는 않고 있었습니다. 자, 페르시아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던 아디아벤이라는 소왕국은 자치권을 부여받은 그런 왕국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파파스 이전의 이 지역 책임자로 있던 사람들은 5사람이 계속해서 자신들의 신앙 때문에 고난을 겪어야만 하였던 것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파파스 이전의 아시리아 교회 지도자들과 그리고 그 이후의 활동들에서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